네, 2월 28일 화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 그것은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비참함이죠.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삶의 비참함,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문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으로 나시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어떤 정수, 기독론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 성경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세상의 철학보다도 깊이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만만한 책이 아니기도 하죠. 깊은 어떤 그 철학적 의미들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책들 보듯이 한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격은 저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를 인격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철학적, 학문적으로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이 펄슨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삼위 할 때 위격이죠. 펄슨입니다. 세 개의 펄슨이 일체 하나의 그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구별됨, 나의 나됨을 그것을 위격, 인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그 나와 남의 구분이 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몸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라는 거죠. 위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죽어서 몸이 썩어서 영혼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어서 몸이 썩어서 영혼만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합쳐지는 게 아니라 고상섭의 영혼은 고상섭의 영혼이고 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이죠. 그 구분됨이 어디 있느냐? 그 나와 너의 구분됨, 그게 육체가 아니라면 그 구분됨 그것이 위격인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런 제2위격인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기에 플러스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셨던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하나님이신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제 더해졌는데 그 인성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인성이에요. 인간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인간의 그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플러스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셔야 됐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냐 하면 우리의 중보자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 한 사람의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대표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려면 그것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참 사람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실 때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중보자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한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 되셔야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지니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만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교리를 좀 자세히 배울 때 또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요한 이서가 있었을 때도 이 시대 이단들 중에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좀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인식했죠.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다, 잘못된 것이다. 요한 이서에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지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그럽니다. 높아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바퀴벌레가 되라는 것과 더한 어떤 수모 같은 거죠.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겸손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그 탄생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탄생과 고난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그것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가 이제 부활하심, 하늘로 오르심, 그 다음에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신 재위라 그러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서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 하나가 되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지 우리 삶에 참된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 케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자기 비움.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면 내가 희생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나의 만족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6문 한 번 더 정리할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하여 주셨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진정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전 인생이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